안녕하세요.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25절부터 쭉 다윗이 한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주 특별한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입술에도 즐거움이 있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있다.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뿐만 아니라 오늘 내용에서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사는 길을 보이신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러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다윗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안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그렇게 한 것은 하나의 샘플로 다윗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의 문제잖아요. 생명.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내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즉 영생이 되는 거죠. 그 길을 주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생명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신다고 하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이렇게 생명이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누구한테 전달해서 들은 것 같으면 그랬대 이렇게 하겠지만, 자기가 다 느끼고 경험한 건데 그것을 그대로 고백한 것이고요. 다윗이. 그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길을 알면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면 그 길로 가면 그 끝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한마디로 한다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주께서 다윗에게 생명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기쁨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과 기쁨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플러스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써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옥중서신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기뻐하라고 지금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말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이 감옥 속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왜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데 다른 것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고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가는 길 또는 생명을 얻는 길 이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생명 플러스 기쁨. 이것을 같이 소유하고 이것을 이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소유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또 병마에 시달리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가지고는 늘 기쁨이 없이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로 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잖아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여건이 돼서 조건이 맞아서 기뻐하는 건 아무나 다 해요. 그런데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의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